쥐를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하면서 질병과 치료약을 개발하던 한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연구하면서 키우던 200마리의 쥐 가운데 50마리의 쥐의 머리에 흰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재미로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휴가를 떠나게 되었는데 연구소에 남아있던 조수 연구원들이 머리에 이 쥐들이 흰 페인트가 칠해진 것을 보고 이 쥐들은 박사님이 특별히 관리하는 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50마리의 쥐에 특별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나서 석 달 뒤에 박사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200마리 쥐 중에서 특별히 그 50마리의 쥐, 머리에 하얀 페인트 칠해져 있는 그 50마리의 쥐가 더 반질반질하고 포동포동하게 그렇게 살찌고 잘 자라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이상하다, 왜 이 쥐들만 더 포동포동할까? 그러다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해냈는데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쥐의 성장점을 자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받았던 그 흰 페인트를 칠한 그 쥐들이 다른 쥐보다 더 빨리, 더 포동포동하게, 더 윤기나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자, 시편 16편 3절에 보면은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이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특별 관리하십니다. 특별한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특별하게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은 사람들의 인상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을 특별 대우해 주시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더욱 특별 대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지 않은 이 모든 것, 여러분의 삶의 모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근데 그것만 기도하고 나서 내 기도 끝났으니까 일어나지 마시고 그러면 특별 관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고요, 또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간에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시고 특별 대우해 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이제 사역의 막바지에 들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12월부터 시작되어져서 11월까지 사역이 마치기 때문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0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11월 달 한 달. 훈련도 새가족학교, 성장학교, 또 제자대학 11월이면 다 끝이 납니다. 전도서 그룹도 11월이면 끝이 나고요. 각 부서 여러분 맡겼던 그 사역들, 선교부의 사역들, 이게 11월이면 다 끝이 나게 되어지는데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추수감사절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추수한 것들, 하나님께서 추수하게 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추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그 일 자체에만 매여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시야를 넓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질에 맞는 사역을 해야,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강주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제 후배 되는 목사님이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한 30-40명 그렇게 분립되어져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한 2-3년 지났는데 성도들이 170명이 됐어요. 어른들만 170명이니까 교회가 금방 부흥한 거죠. 2-3년 만에 30명에서 170명이면 이 몇 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코로나 때는 그냥 정신없이 이게 뭐 코로나가 언제 끝날 것인지, 그래서 그때 코로나 헤쳐나가기가 바빴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나름대로 제자 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2-3년 만에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고 나름대로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목사님이 내린 결론이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 없는 구조를 가졌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해도 문제고,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여러 사역들을 알아보고 그러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교회는, 하나교회는 어떻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줬어요.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예배당 건축만 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역하고 계속하고 전도하고 성도들이 40%나 성장되어졌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년 반 동안에 한국 교회가 30%에서 40%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히려 30% 40% 그렇게 성장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 사역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전도소 그룹 이야기해주고, 그랬더니 또 전도소 그룹 탐방하면서 전도소 그룹 보고 또 새가족학교 자료 달라고 하고 그러더니 이제 전도소 그룹 시작하고 또 새가족학교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하면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을 붙들고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코로나 아니라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역하면서 사역의 본질만 알면 돼요. 사역의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을 붙잡고 있으면 사역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두 가지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38절부터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자, 주님께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해 왔다. 주님은 전도하기 위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전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온 갈릴리를 다니시고 여러 회당에 다니시면서 전도하셨어요. 근데 주님은 전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양육도 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47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산상에서도 들판에서도 배 위에서도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특별히 수많은 무리가 따를 때는 뭐 몇만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 중에서 특별히 일부 12명을 제자로 부르시고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12를 제자로 세우신 거예요. 주님은 전도하셨고 또 말씀으로 양육하셨고 그들 가운데 특별히 제자로 부르셔서 그들을 함께 있고 또 가르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 쫓는 권능도 주시고 그렇게 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역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그리고 그 사역에 집중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세우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주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 삼는 일을 하래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당시에는 전도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주님께서 가르쳤던 것들을 또 그들에게 가르치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키게 하라. 똑같이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제자를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본질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고, 전도석으로 열고, 전도 파라솔하고, 또 학교 앞에서 놀이터 전도하고, 그러면서 영혼을 추수하고, 그 추수된 영혼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는, 주님처럼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제자들이 또다시 가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역의 본질인 것입니다. 주님이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일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역의 목표가 분명하고 그 일에 집중하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십니다. 한국교회가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첫째, 전도가 안 돼.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한국교회는 쇠퇴기야. 나가봐야 전도가 안 돼. 두 번째는 사람이 변하지 않아. 성도들이 말씀으로 아무리 양육을 해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사랑을 베풀어도 성도들이 변하지 않아. 그래서 그 일을 포기하고 있어요. 전도를 포기하고 있고 양육을 포기하고 있고. 근데 저희 교회는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가 됩니다. 전도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2004년도에 전도를 시작했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도했고 계속해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곳곳에서 전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한국교회 여러 가지 세미나가 있는데 전도 세미나에는 사람이 안 모입니다. 유명한 강사가 와서 전도 세미나에도 20명 30명 모이기가 힘들어요. 이제는 전도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교회가 모델 교회가 되어져서 전도가 된다, 양육이 된다, 사람이 세워진다. 성주군에서 복음화 전도 복음화 대회, 부흥 집회가, 성주군 연합 집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었어요. 56개 교회에서 꽤 많이 모였어요. 코로나 전에는 한 700~800명씩 그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반토막 났잖아요. 그래도 한 400명 그렇게 모였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회 때 56개 교회 중에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제가 볼 때는 한 30명 이상 그렇게 목사님들이 오신 것 같은데, 그 목사님들이 그 평신도 집회였는데 그 집회 설교를 듣고서 다들 은혜 받고 도전 받았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실제 전도하면서 일어난 그 실제적인 일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건마다 너무 충격적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하나교회가 더 강력하게 한국교회에 충격을 주고 영향을 끼쳐서 곳곳에서 전도 속으로 일어나고, 곳곳에서 새가족학교가 일어나고.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어지고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전도에 미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왜 사람이 안 변합니까? 양육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그 당시 조선 땅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양방 쌍놈 그렇게 갈라져 있고요. 그리고 날마다 술 마시고 노름하고 소망 없는 그런 땅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대부분 20대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은 미국에서 명문대학 이제 막 졸업한 그런 유능한 엘리트들이 이 조선 땅에 미친 거죠. 그렇게 와서 미친 듯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세웠던 1세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정말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어요. 1907년에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불길이 꺼지기 전에 한국교회 안에 100만 구령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금년에 100만 명이라는 구호를 외쳤어요. 금년 100만 명. 그러면서 100만인을 예수에게로,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그 노래를 목이 터져라고 불렀어요. 그 당시 새벽기도 운동, 금식기도 운동, 산기도 운동이 토초에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일어난 사람들이 전도지를 들고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미친 듯이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그 당시 교회들은 주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 기도회가 열렸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둘씩 짝지어서 쪽복음을 들고서 마을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가난해서 마음껏 전도 헌금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날 연보를 드렸어요. 돈으로 헌금을 할 수 없으니까 날로 자기의 시간, 이것을 날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시간,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1907년 한 해 동안에 10만이 넘는 날 연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어요. 마가복음, 쪽복음만 100만 권이 팔렸고요. 전도지가 300만 장 이상 그렇게 나누어졌어요. 대학생들은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은 고등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 자기 용돈을 모아갖고 전도지를 사서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일본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대만에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이나 대만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더 복음이 일찍 들어갔지만 미친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건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것은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 복음에 미친 사람들, 사역에 미친 사람들,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 우리 교회가 다 망한 그 창고교회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미쳤었고, 제 아내는 더 미쳤었고, 그리고 양육받고 훈련받으면서 같이 미쳐서 열림몸 리더가 되어지고, 셀 리더가 되어지고, 사역 간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이 일에 미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계속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위해서 다시 기도를 모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의 성공 열쇠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 전에 항상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하셨어요.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의 사역은 말씀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 사역만 한 것이 아니고 기도 사역, 먼저 기도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그리고 나서 말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사역에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사역의 성공 열쇠는 기도입니다. 전도 사역의 성공 열쇠는 기도입니다. 말씀 사역의 성공 열쇠는 기도입니다. 셀이 부흥하는 그 비결은 기도입니다. 전도서 그룹의 영혼들이 추수되어진 비결은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7절부터는 이제 끝인사입니다. 바울은 항상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들에게 인사하도록, 문안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지금 마지막 고면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자,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해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도록 그렇게 기도를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한 번, 두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임계치를 넘길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임계치를 넘겨야 돼요. 쌓여서 그 임계치를 넘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전도지를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전도서로 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셀모임 현장 나가기 전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의 시간만큼 그 사역의 성공의 결과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역하면서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역이 끝나고 돌아와서 또 기도하셔야 돼요. 전도지에 나눠주면서 만났던 그 영혼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전도서로 때 나왔던 그 베스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셀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눴던 그 세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엄호섭 장로님은 그렇게 이야기했어. 한 영혼을 위해서 100번의 만남과 1000번의 기도가 쌓여야 된다. 그냥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100번을 만나야 되고 1000번을 기도해야 그 영혼을 전도할 수 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바울은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야. 바울을 위한 중보 기도, 에베소 지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를 위해 기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면 기도 부탁하면서 어떤 기도 부탁하겠어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감옥의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교회가 기도했고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안전하게 나오게 했어요. 바울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런데 메인 것이 풀리고 감옥 문이 열려지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해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달라 하면서 이 감옥 문이 열려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비슷하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낼 때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가택연금된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하여서 내가 이 상태 속에서도 복음,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저녁에 여러분이 부르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셀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우리 열린 모임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도소 그룹 보고서를 봤는데 어떤 전도소 그룹은 베스가 나오고 또 그 베스가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그래서 뭐 6명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전도소 그룹 가운데 그렇게 전도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이 기도한 베스들이 다 나오고 그 베스들이 또 다른 영혼들을 데려오고 그래서 10주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냐고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위해서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세론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을 수 있도록, 교사들은 여러분 학생들이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 있을 수 있도록, 새가족학교, 행복학교 가운데, 성장학교 가운데 정말 놀라운 이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제자가 세워지도록, 제자대학 가운데 정말 전도 제자들이 세워지고 셀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번 이제 전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12월 달에, 11월 말 12월 달에 셀리더를 또 임명을 해야 됩니다. 셀마다 분가되어지고 새로운 셀리더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전문가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전도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류 역사 가운데 다 뽑아도 여러분 최고의 전도왕이 누구입니까?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그동안 3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 쪽, 그리고 고린도,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렇게 몇 차례를 훑으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출소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전도라면은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최고의 베테랑 전도자가 지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기도가 필요해요. 바울 같은 사람도 기도를 부탁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전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베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전도자가 가서 전도 대상자에게 총을 쏘기도 하고 폭탄을 던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폭탄이 터져야 돼요. 여러분, 폭탄이 이게 불발탄이 되어져서 안 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안 터지죠? 여러분, 폭탄을 던졌는데 왜 안 터져요? 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폭탄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라는 뇌관이 먼저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뇌관이 터져야 현장에서 이 폭탄이 폭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폭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기 위해서 말씀도 암송하고 또 이 전도 소책자 이것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또 같이 전도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 집을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기도 하고, 그런데 전도의 불이 붙지 않습니다. 다 준비한 것 같은데, 전도의 중요성도 알고 전도를 위해서 정말 많이 준비하고, 그런데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전도 안 된다는 거 명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사역 전에 먼저 기도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 오셨고 전도를 대충대충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에 미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면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으시고 그렇게 전도하는데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는 거예요. 밥도 먹지 않고 그렇게 전도하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면서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시고 그 후에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부터 쭉 보면은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후에 그 다음에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제자들을 사람 낚는 업으로 전도 제자로 그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부르시기 전에 먼저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에게도 너는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어요. 그러므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고 양육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가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바울은 이제 7절부터 여러 사람을 소개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두기고 오네시모, 아리스타고 또 마가 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12절에 에바브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애써 기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애써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으로 투쟁하다, 상을 위해서 싸우다, 운동 경기에서 겨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레슬링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애써 기도하여, 이것을 기도에 씨름을 했다, 기도에 레슬링을 했다. 여러분, 레슬링이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붙잡고 야곱이 씨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상대방을 붙잡고서 씨름하는 게 그게 레슬링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서 그 나무 뽑겠다고 그렇게 나무 붙잡고 기도에 씨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기도에 씨름을 하십시오.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한 중보 기도를 레슬링 하는 것처럼, 씨름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절박한 심령으로 정말 여러분의 전 심령을 쏟아부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거예요. 설교는 사람을 움직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움직이기 위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여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가진 만큼밖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는 평생 한 명 전도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평생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영혼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로새 교회가 통성기도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목이 터져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정말 힘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힘쓰고 애써서 해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투쟁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씨름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고 싶으면 하고 하지 않으면 되어지는 그런 취미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만남을 위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각오와 보통의 결심을 가지고는 기도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정말 나무 한 그루 뽑을 때까지 내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 에바브라처럼 그렇게 애써 기도에 씨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사역,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역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는 전쟁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지도록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전쟁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도 전쟁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적군을 무찌를 때보다도 더 비장하게 뒹굴면서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의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사역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도 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런데 꼭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전도, 정착, 양육 그리고 제자 삼는 사역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주 집회 끝나고 또 대구에서 5시간 동안 목회자를 한 30명 그렇게 모인 데서 이 전도 정착 양육 이 세미나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다음 주에도 서울에 가서 또 전도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또 이야기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 사역들을 통해서 교회가 충격을 받게 하시고 교회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사람들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 한학교회를 한국교회 그 모델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더욱더 구령의 열정이 타오르게 하시고 전도의 불이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전도의 불이 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전도에 미친 전도자들, 양육에 미치고 제자 세우는 일에 미친 그 셀리더들이 수없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남은 사역들 이제 사역이 절반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도서부터 절반이 넘어갔고 새가족학교 제자대학 이제 절반 넘어갔는데 남은 사역 가운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셀이 분가되어지고 셀리더들이 또 수없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밤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